참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참사랑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사랑교회는 어디 있나요? 그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사랑교회는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56번지에 파벽으로 예쁘게 지은 그 건물이 참사랑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옳은 답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회 빌딩을 쓰고 있지만 이 건물을 인수해서 이제 레노베이션해서 이렇게 다 예쁘게 고치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날인 어린이집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여기를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참사랑교회가 아니겠지요.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가 쓰는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사랑교회라는 교회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교회가 빌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house와 home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house는 흔히 외적인 것,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우징이라고 말할 때 아파트에 사는지 또는 타운하우스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뭐 이런 오피스텔에 사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하지만 홈은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홈, 스위트 홈,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은 그것이 아파트가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뭐 여행을 하면서 머무는 호텔이 됐건 아무 상관없이 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참사랑교회가 참사랑교회 이전에 원래 참사랑교회도 성도들이 정한 이름이고 그 전 이름도 성도가 정한 이름인데 처음 교회를 모일 때 그 몇 분이 정한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 제가요, 참 좋은 교회에서 참사랑교회까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담 없으십니까? 요즘은요, 표현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됐는지, 과장, 애들 말 맞다나 뻥친다 그러잖아요. 막 이게 뻥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름이 큰지 모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건 다 그래요. 한국에 있는 다리는 다 무슨 다리죠? 큰 다리입니다. 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양화대교, 인천대교. 제가 볼 때 어떤 건 대교고 어떤 건 중교고 어떤 건 소교인데 다 대교. 나는요, 저도 나름대로 세계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Great Bridge, Big Bridge 이런 말 들어본 거 전 못 들어봤어. 그냥 다리 이름은 있는데 거기 앞에 굳이 뭐 Great, Big 이런 거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남교, 한강교, 양화교, 강화교, 뭐 인천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거기다 뭘 붙여요? 대교를 붙입니다. 대한민국도 무슨 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면적을 보면요, 그렇게 대한민국 아니야. 우리랑 붙어있는 중국하고 소련만, 러시아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소한민국이에요. 일본보다도 작고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아. 근데 우리는 막 거기다가 크게 액센트를 줍니다. 대한민국. 제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뭐가 모인 자리에서 물어봐요. 목사님 섬기신 교회 이름 뭐예요? 그럼 제가요, 조그맣게 얘기해. 참사랑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야, 그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많길래 참사랑교회냐는 거야. 얼마나 좋은 교회길래 참 좋은 교회냐. 아, 요즘은요 막 이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 토론토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이름은 미랄교회였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교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거창하게 대단하게 아니어도 좋아. 그것도 성도들이 정한 이름이었는데 그냥 썩는 미랄이 되면 된다. 썩는 미랄. 제가 주보에는 쓰는 칼럼 제목을 마중물 생각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은요, 교회 이름을 마중물교회로 바꿀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꾸자 그럴까, 자꾸 그런 생각이 돼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거 안 해도 괜찮은데 온전하게만 하면, 성실하게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정말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이름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일까? 참 사랑교회라는 이름값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 정직하게 말하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랑교회라고만 불러도 부족할 것 같은데 참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어쩌면 우리는 표현, 생각, 이것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뻥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겉다르고 속다른, 어떻게 보면 가식과 위선이 너무 많은, 생각만 앞서 있는, 말만 앞서 있는, 저도 생각이 빨리 가고 말이 빨리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근데 말과 생각이 앞서가다 보면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지는구나 라는 반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따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A to Mission, A to Vision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A to Mission, A to Vision이라고 하는 그 A to는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act라 그래서 A로 씁니다. 그 A입니다. to는 사도행전 2장의 이 to입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립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고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게 평가를 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는구나. 아니, 비슷하지도 않구나.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정말 뼈를 깎는 각오와 회개와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성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던 그 70명, 120명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우리는 오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 4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42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흥왕해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모였는데,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다른 거 다 안 합니다. 봉사도요, 구제도요, 전도도요, 선교도요 안 합니다. 근데 딱 하나 해요. 뭐 하죠? 예배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감사고 예배드림이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천국 가면 하나도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늘 합니다. 영원히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 중에 하나가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또 새벽에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심야 기도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녁에 모여서 3일 기도회 합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르던 것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요. 여러분,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교회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곳. 골프 연습장 가면 뭐 하는 곳입니까? 골프 연습하는 곳입니다. 음식점은요, 음식 먹는 곳입니다. 등산 가는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산에 가서 열심히 올라갔다 도로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열심히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였냐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이 말로 우리 개혁판에 되어 있는데, 처 없이 혼자 사는 게 안 됐다 싶으셔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에서 여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성과 남성은 격이 다르다 그럽니다. 남자는 톡이고 흙으로 만든, 여자는 본 차이나야, 본 차이나. 어? 남자의 뼈로 만든 본 차이나. 사기 그릇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시고 만든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셔야 되냐? 가정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지난주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할 일도 많고 연초라서 이것저것 하느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뭐가 윗입술에서 뽀록뽀록 뭐가 소식이 나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냥 물집이 3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제가 빼먹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꾸 걸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느라고 바쁜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더 좋아하신 건 뭘까요? 너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라. 너희 가정에서 예배가 있게 해라. 너희 가정의 주인인 나를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경배하고, 우리 부른 찬송처럼 찬송하면 지옥 권세가 물러가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가는 건 믿는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너의 가정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사역하고 돌아다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주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한 달에 한 번이 됐건 매일이면 제일 좋고, 여러분의 가정재단을 쌓으며 함께 여러분의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바꿔 말하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모인 가족은 모이면 뭐 할까요? 예배 드리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니까? 예배니까. 가족들이 모여갖고 맨날 외식한 사람들은 가족이 모이면 뭐 할까요? 외식하러 가죠.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경험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고, 파일럿 집안에서 파일럿 나오고,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해요. 예술가 집안에서 예술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지. 왜냐하면 맨날 그거 보고 배웠으니까. 저희 큰형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요 가방을 들고 어딜 가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봐주러 갔는데 형님 댁에, 태환아 너 어디 가니? 그럼 걔는 뭐라 그럴까요? 신방 가요. 그래. 아빠가 맨날 신방 갔으니까 가방 들고 신방. 기도하라 그러면 조그만 게 손을 척 들고 지금은 이러고 시작해. 맨날 축도하는 것만 봐가지고. 그리고 걔는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평안도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걔는요 평안도에 아니잖아요. 저희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토백인데 저희도.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요 뭐라 하면 아바디 이러고 기도해. 고조 뭐 이러고 이야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할머니 기도하는 거 듣고 배워가지고요 그저 고조 뭐 이러고 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새벽에 벌떡 일어나 자다 말고 너 왜 일어나니?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 기도 이러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놀더니 정말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어요. 큰 조카는 자기 외할머니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맨날 거기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맨날 청진기 들고 놀아. 절 보고 맨날 환자하라고 눕혀놓고 꼬마할 때도요 맨날 뭘 들여놓고 배 아프냐고 묻고 뭐 무슨 자기가 이렇게 장난감같이 만든 게 약이라고 먹으라 그러고. 그러더니 그 녀석은 의사가 되더군요.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이쪽 집안은 목사가 많고 이쪽 집안은 의사가 많으니까 한 해는 의사가 되고 한 해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계신가요? 부부가 힘을 모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툭하면 그냥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이런 것만 보여주십니까? 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길을 쓰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돌싱, 한부모 자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지. 만약 초원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면 재혼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좋은 짝꿍 주세요. 정말 천국을 이루는 가정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탄이 가정을 깨더니 이젠 뭘 깹니까? 교회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삼풍백화점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에 근무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주차장을 막 벗어나는데 그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바람 후폭풍으로요 확 날아가가지고 막 얼굴을 다치고 타박상을 입고 트라우마가 생긴 친구입니다. 서초동 사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 S교회 요번에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에다가 그 교회 좋다고 쓴 거예요.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멋있다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카톡에 남긴 것 중에요 기둥이 없어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요 기둥 없는데 조심해라 점점점 그러고 보냈어요. 삼풍백화점이 기둥 자르다가 위에 하중 못 견뎌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911 사태 때처럼 그때처럼요 위에서 무너지니까 연달아 연쇄 붕괴한 거죠. 한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서초동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요 참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저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한꺼번에 6,500명 들어가 앉은답니다. 6,500석인데 기둥이 없대요. 그러니 기둥 없이 이거를 잡아 당겨서 버텨서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말 저걸 기뻐하시는 걸까?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진짜 예배일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생존선상에 허덕이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저희처럼 지하에서 이렇게 벽돌로 붙여놓은 빨간 벽돌로 붙여놓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참 존경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교회였었어요. 그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지은 그 예배당 한 번도 안 바꾸고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거기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부속실에서 TV까지 놓고 드리면서 사실 부속실에서 TV 놓고 드리는 것도 진짜 예배는 아닌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버텼었는데 대법원 앞에 큰 예배당 짓고 그러면서 저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큰 건물만 기뻐하셨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나중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디도가 우리 성경에 보면 디도라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정부를 대항하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헤롯이요, 그거 싸울 때 과시하려고, 번쩍번쩍 황금성같이 과시하려고 돌 위에 돌을 넣으면서 진흙이나 시멘트를 부은 게 아니고, 역청을 부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요 금을 깔았어요. 금을 녹여서 돌 놓고 금 놓고 돌 놓고 금 놓고. 그래서 티투스 왕자가요 그때 장군 시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이 녹으면서 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초, 소위 말해서 그 성전,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짓기 위해 기초 만들어놨던 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발견한 통곡의 벽이에요. 그건 지하의 지하. 그래서 금 안 넣었기 때문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황금돔을 가진 모스크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모리아산 정상이니까 거기가.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거기를 성지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거기서 지금도 이렇게 흔들어가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웅장한 곳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드렸던 예배도 예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아파트 한 동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요. 구정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파송증 하나씩 드릴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을 정자동 우성아파트 전도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당신을 수원 영통 그 살고 있는 아파트요, 다른 데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층마다 이렇게 우편함 꽂는 데 가서 꽂을 수 있잖아요. 주보도 꽂으시고 전도지도 꽂으시고. 그분들 참사랑 교회 안 와도 돼요.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세요. 복음적인 교회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참사랑 교회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지 생길 걸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느라 전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들이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까? 뭘 떼는 것도 열심히 했다고요? 빵을 떼는 것도 열심히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양식도 먹어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모두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요 늘 먹을 것이 좀 있어야 돼.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좀 주면서 해야 돼요. 주면서 김치도 주고 만두도 주고 돈가스도 주고 차도 한 잔 주고 커피도 한 잔 주고. 아멘. 줄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아멘. 주면서 해야 돼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점프해서 한번 가보겠어요. 자, 44절 45절 한번 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목숨처럼 생명처럼 아까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글자, 하나는 두 글자야. 1번 뭐죠? 돈. 2번이요 시간. 시간이 인생이니까, 시간이 내 존재니까. 여러분, 돈하고 시간 바꿔 말하면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줘야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죠? 교육비 대주고 과외시키고 옷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다 쏟아붓습니다. 뭐를요? 내가 벌어서 애쓰고 수고한 돈 쏟아부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가 아프면 같이 밤새가며 함께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회성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되지 않아요. 순환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용수철 같지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비슷한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처음과 나중이 반드시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린 항상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끼리 서로 돌려보는 동문 신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거기에요, 늙어도 인기를 누리는 비결 10가지, 늙어도 대접받는 비결 10계명, 뭐 그런 거예요. 그 10가지가 써져 있더군요. 제가 읽어봤어요. 뭔가 1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게 1번이더라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래. 노인네가 되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입 닫고 지갑 열기야. 마지막 10번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거든 즉각 도와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즉각 만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하되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이 나의 라스트 데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래요. 당장 즉각. 이게 은퇴하신, 소위 사회생활 오래 하신 노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졸업한 동문들도 보는 거죠. 동문 해보니까 매력적인, 인기 있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10계명의 그 10번째를 보다가 제가 참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인지 아닌지 아시나요? 우리는 막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해 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나요? 오늘 만약 부르시면은요. 우리 신지의 성도 어머니가 암으로 참 오래 투병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의사가 판결 내린 것보다 참 많이 오래 사셨어요. 하지만 마침내 돌아가셨죠. 그래서 교회도 잘 못 오고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나중에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호스피스 병원에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임종 준비하러 해서 집으로 와서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아프면 우리는 예상해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사람 중에요, 노환으로 죽는 사람보다 사고사나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사망 원인 중에 그냥 사시다가 노환에 또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말고요, 돌연사, 사고사 훨씬 많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뭐를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고요.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찔찔려요. 부끄러워요. 뭐 그렇게 불필요한 걸 많이 싸놓고 1년 가야 한 번도 안 쓰는 것도 새고 쎘는데 뭘 또 새거 사가지고 그냥 비좁은 옷장을 채워가며, 이제 여러분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하나를 사면 둘을 줘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를 사면 뭘 주라고요? 2개 줘야 돼. 50대는요 4개 줘야 돼. 60대는 8개 줘야 돼. 70대 되면요 반쯤 주고요, 80대 되면 빨리빨리 줘야 돼. 빨리빨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누면 필요가 채워질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교인이 싫어. 교회가 싫어. 저것들은 손 거짓말쟁이, 사기꾼, 위선자, 가증스러운 인간들. 그리고 우리한테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 여러분 못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한국 와서 처음에요 카페 교회를 했거든요. 명주유통 지하에서 한 석 달 카페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은 바리스타, 저는
다방 레지, 응? 레지가 남자도 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이제 커피 날라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나 오래 살 것 같아.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당신이 목사야? 이러고 이제 시작합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앉아보래. 커피가 식다 못해 아주 그냥 다른 커피 배달해야 되는데도요, 욕을 먹는데 제 마음에 저를 대표로 한국교회 대표쯤으로 알고 욕을 하는데, 그런데요, 저도 마음의 90%는 동의가 되니 어떡하겠어요. 그저 미안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말씀은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요, 힘이 떨어져. 조곤조곤 지목하기 시작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맞아, 타당해, 일리 있어. 당신 말이 참 일리가 있네요. 뭐 장로한테 사기당한 얘기, 목사한테 모욕당한 얘기,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요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아서 이게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대접이구나. 한국교인들의 현 주소, 이거 다 아니겠지요. 어물전망식은 꼴뚜기가 시키는 거니까 일부겠지요. 그러나 일부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건 나누고 섬기는데 으뜸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목사 노릇 잘하자고 하는 조크 중에 벌전이 많아요. 박조준 목사님은 주로 고무줄 벌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끼리는 짜장면 얘기도 합니다. 어느 성도가요, 서리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천국 갔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면서 환영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김 집사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오기를 기다렸는지, 네 헌신, 네 봉사, 내가 숨어서 하는 우렁각시 노릇, 그거 내가 보고 참 기뻤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렴. 그리고 아주 VIP석에 앉혀가지고 직접 손짜장까지 해가지고, 짜장면 좋아한다고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너 탕수육 좋아하지? 팔보채 좋아하지? 이러면서 탁 대접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장로님이 올라왔는데, 이장로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쓱 보더니 저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다 식어 빠진 그 짜장 탱탱 분 거 그거 갖다 주더래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이장로님이 먹으면서요, 예수님한테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늘 예수님, 내가 그래도 장로로 건축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이러식입니까? 저 김집사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이거였대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잖아.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러고, 최고입니다 그러고,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고, 너 그러면 으쓱하고 좋아했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장로님이 열심히 찾아보는데 차 목사가 안 보여. 도대체 우리 목사는 어디 갔나? 한참 찾다가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대죠. 예수님, 우리 차 목사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배달 갔어. 비 오는데 짜장면 철가방 들고 배달 갔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에 목사들끼리.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버전이 많아. 뭐 고무줄부터 시작해서 뭐 인사법부터 뭐. 우리끼리 이런 농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지 않으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천국 갈 줄 알고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딴 데 와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랑으로 나눌 때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익명성의 원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소문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진실로, 따라해보세요. 진실로 하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권위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별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은근히 시기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인사하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뒤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 했다고요?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자기들도 그런 칭찬이 받고 싶어서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가장 비극적인 부부, 가장 충성된 부부. 여러분, 헌금하면서 헌금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다 죽었어, 그 사람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냐? 액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양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막상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헌금하려고 보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노후 걱정도 되고 자식 생각도 나고, 그럼 정직하게 진실로 얘기하면 돼. 하나님, 다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요만큼만 할게요. 죄송해요. 하지만 요만큼은 저의 정성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헌금해놓고 헌금 도로 달라고 하는 얘기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머리 털라고.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참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돌려줬어요. 사용한 금액 놔두고 돌려줬어. 그런데 돌려줄 때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받을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후회해요. 계산해요. 심지어는 돌려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사랑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익명성으로.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장점이자 특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 가끔 나온 얘기 보지 않습니까? 구세군 남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1억 넣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1,000만 원 넣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혀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다. 큰 돈을 기부하면서 1억 이상 기부하면 한국 사회에서 아너 소사이어티라 그래가지고 아주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클럽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벌써 거기 가입되셨어야 될 분이겠죠. 근데 드러내지 않아. 훗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 봉투의 주인공이었다고 고백하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긍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의무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의 원자탄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니까요.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멸실당하고 천대를 받고 거절을 당해도 교회만 오면, 가정에만 들어오면 다 품에 안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올 거예요. 구름대처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갈 거예요. 저 집에만 가면 위로가 있어요. 저 집에만 가면 평안이 있어요. 저 집에만 가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전 여러분이 멋있는 집, 큰 집에 사는 것도 참 좋겠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와 성령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입니다. 자, 43절 함께 봅니다. 43절, 46절 같이 봅니다. 43절과 46절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막 천대하고 박대하고 거부하고 편가르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세계를 품은, 지구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몰라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려워서 그럴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예전에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여기 가슴에 못이 박혀서 그냥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기회만 돼봐라, 날만 돼봐라, 내가 때만 얻으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간다고 내가 기필코 갚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랬던 내가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성령님과 함께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섭섭하고 미워요. 불쌍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 됐어요. 남에게 끊임없이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참사랑 영상에서 봤지만 그 사람이 사용한 건 뭡니까? 까만 캔버스. 까만 캔버스에다가 그거 거꾸로 놓고 우리 뭐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붓 갖고 쓱쓱쓱쓱 나중에 손으로 막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뭐 하는 것 같아. 막 춤까지 춰가면서 그러더니 탁 돌리니까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탁 나오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상처조차, 나의 아픔조차, 나의 실패조차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제일 잘 알아요. 누가 그 마음 제일 헤아리겠어요? 내가 그 입장 돼봤어요. 동병상련이야.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다고요. 내가 그 지독한 외로움을 통과해봤다고요.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봤다고요. 내가 두려움에 시달려봤다고요. 우리의 그 흔적들, 상처들,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에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전도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하노라면 사람들은 날 보고 칭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와요. 아멘. 전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힐링 캠프겠습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좌절, 그들이 겪었던 외로움, 그들이 지냈던 무명생활, 그들이 받았던 오해, 그 속에서 버텨낸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은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현장에서 질질 끌려왔는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이 이름값을 하려면, 이 엄청난 이름값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가장 복된 투자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21세기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갱신시키는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며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마중물 신앙으로 부어진 바 된, 관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참사랑교회는 아직도 성경